고맙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설법하겠습니다. 이시 세존 문수보살은 선제 여등 내능 위제보살 자순열애. 여기서 이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합니다. 문수보살에게 고지합니다. 문수보살에게 고지합니다. 선제 정말 선제 하다면 훌륭한 상수보살 마살들은 이 말입니다. 여등 이 보살 마살들은 뭘 슬퍼하느냐? 자순 열애의 최상영의 진리를 자순하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을 한다. 그리고 인지부편 이 보살들은 부처의 길을 걸어가도록 설법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아라함이 되도록 설법을 하고 근계에 따라서 하근계에서는 백지불이 되도록 설법하고 그 다음에 상근계에서는 일대사 인연을 마치도록 설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겁이말세 일체중생. 이때 겁이말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멸각된 상태, 최상용의 진리가 멸각된 상태, 최 원각심의 지혜, 상 재벌시성이 보유한 종자, 용은 재벌시성이 본성이 부동한 정면력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력이 멸각돼서 없어진 상태를 말법 세대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수기를 내려서 놨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정법시대 500년이 지나고 상법시대 500년이 지난 영에는 반드시 말법 세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설법했습니다. 이때 말법 세대가 도래하면은 반드시 새로운 보살 마살이 그 세계에 나타나서 시행해서 이 경전을 정도의 정법으로 가르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겁이 말세 일체, 말세 중생은 일체 중생들은 말하자면 백집으로 되지 못하고 아라이 되지 못하고 일대사 인연을 마치지 못한 분을 갖다가 중생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겁이 말세 일체 중생들은 이때 구는 구도자의 길에서 대성을 발심해서 반드시 덕정주지 정도의 정법을 가르치는 도량에 입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덕정주지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하도록 설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타사견. 여러분들은 타락한다. 반드시 사견을 일으키서 정견과 지견을 일으키지 않고 원리전동문산된 소견과 사견을 일으켜서 업보를 지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인가의 응보를 받아서 타락한다. 육도와 사막도로 윤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한 겁니다. 이 벗어나는 것이 백지불이고 아라한이고 일대사 인연을 마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터 사견 반드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타락하는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그다음 죄를 짓는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기가 불과 사이 작용하는 정견과 시견을 열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금은 지금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자자는 살필 자자 듣고 들어서 아주 깊이 행심해라 말이에요. 행천하지 말고 행심 아주 재청해서 가르침을 재청해서 듣고 또 들어서 당리에서 반드시 이 설법을 들어라. 아시겠죠? 이런 말입니다. 자, 시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봉교하려는 건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화받아서 경전, 원각경을 봉지했다. 그리고 한의에 넘쳤다는 것은 우리는 한이라는 것은 일대사 인연을 마치든지 백지분의 아라인이 되면은 해탈한다 이 말입니다. 해탈은 어디서 해탈이냐?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어디에서
공부해서 한의에 넘쳐야 된다는 것은 일대사를 마치든지 백지혜불이나 아란이 되어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급제대중, 이 대중들은 무견이청했다. 말없이 듣고 들었다, 재청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무견이청은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말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 무상법왕, 이때 이 무상법왕은 바로 원각경에서 나오는 12분의 상수보살을 말합니다. 이를 무상보살, 무상법왕이라고도 하고 상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12분은 어떤 분이냐, 이 무상법왕 보살들은 부처의 길을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부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일체 중생, 다시 말하면 요 인과의 영본을 받는 세계, 육계와 이 말하자면 색계, 욕계에 태어나는 사람들, 인과의 영본을 받는 이 정말 있으면 오탁악세에 태어나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내 스스로 성불한, 자기 스스로 성불한 원력을 세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불을 하지 않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니면서 운행한다 이 말이에요. 운행하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는 보살 마살들이 이렇게 설법한다. 보살 마살들은 진짜 무상보살은 이렇게 설법한 대다란이 주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유출 일체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란이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 대다란이도 그 다란이 주문인데, 이 다란이는 누가 내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란이는 우주를 창조한 타보 열애가 모음으로 내려주는 이 바로 말하는 주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걸 외우고 또 여러분들 이걸 계속해서 독송하게 되면은 우주를 창조한 타보 열애로부터 위신력을 받게 됩니다. 위신력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피를 받는다는데 이 위신력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때때로 주야로 가리지 말고 이 다라이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때 이 다라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제 명의 명의는 우주를 창조한 이 명자, 이거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름을 지은 우주를 창조한 열애를 유심이라 합니다. 마음을 유심히 작용하여 원각심의 지혜, 이 원각심의 지혜입니다. 원각심의 지혜로서 삼천대천의 태계를 건립하고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법실상이 보유한 총립종자가 유출됐다. 일체 제법실상이 보유한 총립종자가 법계에 유출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계에 유출해서 이 지금 제법실상이 보유한 총립종자는 여러분들 현대 천당가에서 말하는 바로 입자입니다. 입자. 이걸 법성계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이렇게 씁니다. 일미진중. 일미진중은 이 종자가 모이고 모여서, 다시 말하면 원소가 모이고 모여서 말하자면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각자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서 원각경을 공부해서 진여의 지혜를 받게 된다. 이 진여의 지혜는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원각심의 지혜, 다시 말하면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원각심의 지혜나 반야의 지혜나 진여의 지혜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문을 연구하는 지혜다, 학문을 공부하는 지혜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여의 지혜에서 이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들 부처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께서는 근기에 따라서 설법입니다. 우리가 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 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그게 근기에 따라서 설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하근기다 하면은 백지불에 되도록 설법해줬고, 또
아, 이 사람은 중근기다. 이러면 아란이 돼도 슬퍼해졌고, 또 상근기에 있는 분은 일대사 인연을 마치고 부처의 길을 가는 보살의 십지를 수행하는 길을 제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리열반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리열반. 보리도를 말합니다. 아라한도를 말합니다. 아라한도, 보리도. 불도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 도. 불도, 보리도, 아라한도. 이건 최상의 무상의 보리. 이 이상은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이상의 경지는 없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아라한도를 성취하는 사람이 열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열반이라는 게 무조건 열반 하지만은 이 열반은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얻어진 상태에서 얻어지는 거. 인과 영보에서 벗어나야 열반을 얻는 겁니다. 이 열반이 바로 구전에 해탈을 한다는 것은 해탈해 열반을 얻잖아요. 해탈은 뭐냐?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다. 이 해탈에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다. 이것을 반야경에서는 구경열반이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무여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법하는 방패법이 틀렸을 뿐이지 구경열반이나 무여열반이나 반드시 일대사 인을 마친다든지 아란이나 백제불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들은 이 열반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열반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 열반을 얻어야 돼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백제불이나 아란이나 일대사 인연을 마쳐서 육도와 사막도의 윤회에서 해탈하여 열반의 제금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교소보살들 말하면은 이 상소보살들은 반드시 뭐를 가르친다? 바라밀을 가르쳐. 육바라밀. 육바라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보살들은 법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법을 보세요. 이 건강에서는 보살, 수보리야. 보살은 무주상,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수생보시, 색성함촉법보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는 이 지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은 깨닫게 했으면 이 계율을 짓고 인유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계율. 반드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데 말하자면 인유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율. 그 다음에 이 정지는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합니다. 두 개의 장에서. 하나를 먹고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도 설법하고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중도인 유의법을 가르쳐서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도 설법하고 중도인 유의법을 가르쳐서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도록 설법. 이걸 갖다 우리가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용맹정진.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면은 다음에는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정이 전번 시간에 했던 선정산매, 이게 뭐냐면 정수산매, 해인산매, 무생산매 똑같은 말입니다. 번뇌와 망상이 없어진 상태에 산매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자기 자성을 찾아야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자기 자성, 이 자기 자성을 찾으면 이 자성 안에 뭐냐면 반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평강에 받았단 말이죠. 교제할 때.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설법을 들었죠. 우리 일체众生은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를 받았다. 이 지혜를 밝혀라 이 말이야. 이걸 교수보살들은, 상소보살들은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혹시나 이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문일답 시간에서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하다 보면 하고, 또
또 이 문수보살장만 아니고 보현보살장이나 보안보살, 건강장보살, 미륵보살 전부 다 이 진리를 갖다 방편법을 설법하는데, 예를 들어서 길집한 방편법만 틀려서 그렇지, 말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체열애, 아까도 전번 시간에도 설법했지만 일체열애, 바로 재벌시상이 보유한 종립종자, 이 개수지방 다부열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용의 진리를 설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기신론에서는 바로 일심, 자기 자신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나의 자심과 부처님의 불심과 우주를 창조한 다부열의 이심과 같이 동의하게 됐지. 그걸 일심이랍니다. 일심 아시겠습니까? 일심. 그 다음에 이 대성기신론의 중요한 두 번째가 이문입니다. 일심 이문, 두 개의 문에서 들어가서 하나의 문을 놓으라.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일심 이문. 그 다음에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3대. 세상용의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체, 문각심은 지혜와 용인 재벌시성이 보유한 총립종자와 이 상, 용인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력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체열애. 이걸 깨달아야 반드시 본성의 이 인지법행, 부처길을 걸어가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본성에서 이렇게 부처길을 가도록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의 원조, 이것은 모든 일체 중생은, 모든 불자님들은 반드시 개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됩니다. 실시 말하면 정도의 정법에 의지해라. 그 다음에 이 원은 말하자면 원각계를 말합니다. 조는 조견한다 이 말을 쓰면 세세하게 살펴서 공부해라. 무조건 뭐 이 빛을 쫓아가 아니고, 여기서 조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행심을 해야 되지, 말하자면 이 행천을 하면 안 된답니다. 행심 반야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반야행도 시간 되면 하나하나 설법, 행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행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정각상,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노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정한 제법시상이 보유한 종자의 본성과 본질, 이걸 반드시 이 청정한 본성과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청정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법실상이 보유한 종립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단무명,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영원히 단멸하지 않는가? 단멸하지 않습니다. 이놈 종자는, 이 무명의 종자는 영원히 단멸하지 않고 뭐가 한다? 윤회를 합니다. 윤회. 여러분들 육도 윤회, 우리가 지옥하기 축생하소리인가 천인으로 윤회할 때 이 무명의 종자가 같이 윤회합니다. 이놈은 죽지 않습니다. 단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뭐로 했냐? 영이라고 썼어요. 영. 참, 다음에 영이 뭔가? 그림자 영자인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업을 갖다가, 업보를 갖다가, 육근과 육식과 육진을 갖다가 말하자면 오염시킨다. 이런 걸 갖다가 이 무명을, 반드시 영원히 단멸을 하지 않는 이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라. 왜 소멸? 반드시 이 종자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음에 이 설법을 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방성불도는 반드시 이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고,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몸을 청정하게 이제 시방세계가 창조된 진리 성취해라. 시방세계가 창조된 진리를 성취해라. 이 성취해야 이걸 갖다가 성불도 이렇게 합니다. 방성불도입니다. 성취해서 불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불도, 아라한도, 바로 여러분들 고리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문명.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라. 육근과 육식과 육진의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라. 자, 이 무명의 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무명의 종자가 생기느냐, 이걸 갖다가 간략하게 이 시간에 따라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 무명의 종자, 여러분들이 왜 이게 생기는가,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여기 있어 놓습니다. 선난다, 선인다, 이거는 뭐냐, 법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말이고, 일체 중생들은 일체 중생입니다. 육도와 사막도로 유명한 일체 중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지울도 되지 못하고 아람도 되지 못하고 일대사 인연을 마치지 못한 중생을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아시겠죠? 일체 중생이라 합니다. 이 중생들은 반드시 이지를 깨달아야 한다. 종무시래. 이 종무시래는 무시무종으로 이 종자는 소멸된다. 종종 전도한다. 이 종자는 종종 전도하면은 이 무명의 종자는 종자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이 종자가 또다시 염증을 일으켜서 말하자면은 악순환 한다. 이 종자가 악순환 하면 어떻게 된다? 염증이 생겨서 이 사병이 생긴다. 이 사병 여러분들은 이걸 잠도 안 오고 여러분들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건 재병에 속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친 어디에서 정도의 정법을 공부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면은 이 병이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과학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긍자사학심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뭐 어영뚱땅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깨달았어요. 일미진중함시방. 일미진중은 이 일미라는 거는 하나의 문지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입자다. 입자가 모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H2가 모여서 모르면 물을 만듭니다. 이걸 일미라고 해요. 이 진중이라 해요. 물을 만드는 이 지수합을 만드는 이 종자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 종자가 무명의 종자가 전도몽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지금 거꾸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전도몽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사గిం가 이렇게 해서 그건 다 무시하려고 다 없다고. 앞으로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럴 때 중생상을 강하게 입히면 뭐 한다?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하는 게 이렇게 설법했습니다. 비아비피. 중생상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비아비피. 이게 뭐냐면, 나도 없고, 피는 이건 이 수행자를 말합니다. 수행자도 모든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없다고 부정해버립니다. 이 중생상을 강하게 일으키면,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한 겁니다. 원래는 부처님께서 이 중생상을 뭐라고 설법하면, 이 심자정오 소불능금, 심자정오 소불능금, 이렇게 설법했습니다. 자성을 찾지도 못한 사람이 자성을 찾은 체 하면서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지 하면서 뭘 한다? 교만한 생각을 일으켜서 업보를 짓는 거예요. 이게 중생상입니다. 이 중생상이 결국은 강하게 염증을 일으키면 전부 다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비아비피. 뭐야? 나도 없고 사람들도 다 없고 이렇게 설법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다 중생상이 강하게 일어나면 비아비피. 모든 걸 부정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비아비피. 이게 종종전도입니다. 유여민, 이 미는 오대 잘생긴 인간 아닙니다. 이렇기 때 이 미는 미민한 생각을 일으킨다. 미민한 생각.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게 어떻게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냐. 종무시래, 요걸 갖다가 내가 설법을 하겠습니다. 종무시래를 해야만이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무시라는 말은 말하자면 시간과 장소도 없이 어느 시기인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이런 말을 어느 날 이런 말입니다. 나는 시간도 모르고 세월도 모르지만 무시해 어느 날 이 종자가 했다. 이게 뭐냐면 무시래. 종무시래는 태초에 우리는 본성에서 청정한 총명한 본성, 육구가 육신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연계와 교제하면서 뭘 일으킨다? 탐진시, 분별심을 탐지시 삼독을 일으켰습니다. 자연계와 교제하면 탐지시 삼독을 일으켜서 이걸 탐지시 삼독을 일으켜서 업보를 짓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한이랍니다. 이걸 육권, 한으로 앞으로 원각경에서는 한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간단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한이라 이랍니다. 이게 뭐냐? 자연계와 교제하면서 탐지심,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을 뭐다? 한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식, 안입이 설실이 이거는 눈, 귀, 코 이것은 보는 것 전부 다. 그렇죠? 이게 육식은 본 것을 인식하는 거. 아, 이게 빨간 개구나. 아, 이건 파란 개구나. 이 인식하는. 이게 육식인데 이것을 여기서 뭐가 있냐면 부질없는 오용락을 일으킵니다. 오용락. 이 오용락. 내가 오늘 참 뭐가 먹고 싶은데 이거 축구대와 관계는 잘하던데 하면 서울도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도 가야 되고 이런 오용락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오용락. 부질없는 오용락. 그 다음에 육식, 육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 육진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구라 이렇게 지었어요. 구. 이게 뭐냐면은 번뇌와 망상을 일으킨 걸 구라이랍니다. 이게 한과 오용락과 구가 합쳐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염증을 일으켜서 뭐가 생기느냐. 우리가 태초에는 받지 않았지만 이 아상, 인상 중에 수자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상대해가지고 이것을 상대하는 이걸 때는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가 합쳐가지고 일으켜진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아상이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업을 지어서 만드는 종자입니다. 이게 태초에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보로부터 이 아상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우리가 태초에 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업에 의해서 업이 야기해서 이 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걸 다음에 정접장 보살장에 가면은 이거 아상이 뭐다? 수자상이 뭐? 인상이 뭐다? 아상 간단해서 심소정자. 이거는 인상 심호정자. 수자상 심다정고 소불정고. 중생상, 수자상. 이건 한정된 생명을 가지고 생로병사에 벌써 못하는 거. 한정된 생명. 즉 말해서 12인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육도와 삼옥도 유명한 이 수자상. 한정된 생명을 가지고 계속 태어나는 거. 이걸 좋다고 하는 거야. 이걸 부처님께서는 에라 이랍니다. 사랑해. 이걸 버리지 못한 사람다. 이래서 이거 버리라고 한 게 뭐냐. 요다가 무아상. 이걸 무아상이라고 지었는데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그만 무아상이라고 무아 이렇게 무아. 상은 버리고 무아라 한다. 이거 무아하면 내가 없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내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아상을 없애버리란 뭐. 무명의 종자인데 이 아상의 종자를 버리라고 한 게 이걸 무아상이라 했는데 이게 줄여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다 이렇게 설법하는데 이 무아를 갖다가 한문 그대로 말 그대로 내가 없다 이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종자가 받은 게 아니니까 무아상, 반드시 인상 중에 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대승증종본에서 건강에서 뭐냐면 수보랴 보살 마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석기보살입니다. 이 진리를 설법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설법하지 않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왜 생기느냐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종자가 받은 게 아니고 이 약이 육군의 한가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가 서로 사고상을 해갖고 연돈에 의해서 생긴 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인데 이걸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 보냐 이 14번 에서 건강의 14번에서 있을 건데 이건 내가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시간이 있으면 하나 설명하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백해무익한 게 이거 다 버려라. 이건 종자를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건 무조건 소멸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면 됩니다. 반드시 무외워서 나의 가르침이 뭐지? 부처님 가르침이 뭐지? 예, 그래야만이 이 신용을 받아야만이 소멸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르침 얻어야 됩니다. 누구? 부처님이 가르침. 정도의 정법을 얻어야 되지, 예도인 사도를 가르치면 이 종자를 소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종무실에까지가 설법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무실에는 왜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종류가 미민한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일으킨 사방, 이 종자는, 무명의 종자는 사방 역처에 어느 제자처에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으키면서 4대, 이 망인사대, 망상을 일으키면서 4대, 내 몸, 지금 말해서 몸뚱아리가 오염되어 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사자신상, 이자신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진연령은, 자, 여러분들 이 육진연, 참 중요합니다. 이 육진연, 이게 연령이, 영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 영은 그린다는 연자입니다. 이 육진은 여기에서 빠져있는데 육건과 육시가 육진 이렇게 됩니다. 육건과 육시가 육진에서 연기해서 계속해서 이 영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소멸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이 영이 여러분들 이 영을 갖다 그림자 물거품도 없고 그림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건강에 보면 일체중생 유의법 뭐냐 여몽한포영이라 했습니다. 여몽한포영. 이 영이 여몽한포영. 유의법을 공부해서 다시만 공부하면은
다양한 양식의 자랑을 정장해서 이 몽자는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이 아닙니다. 전도몽산된 생각을 일으켜서 지은 업보. 그 다음에 이 한은 뭡니까? 육군을 바로 분별심을 일으키는 한, 탐진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유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자를 소멸해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염화한포형 여러 영자전은 이사회장에서 벗어나 설법한 건데 이건 다음 설법하기라고 반드시 이 육진에서 그림자처럼 이게 따라다닌다. 이걸 연으로 표시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그림자처럼 물건처럼 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역을 갖다가 육진연령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이자심상 아주 중요합니다. 이자심상. 이 부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위자심상. 이게 이자심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말하자면은 오염되어서가 너희들은 염증을 일으켜서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이 작용해서 뭐 했다? 각자의 자성을 갖다 뺏어버린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자성이 없습니다. 자성을 찾는 거예요. 참 부처님께서 과학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성, 이자심상.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 찾는 게 지금까지 내가 1시간 이상 설법한 것 중에 이 바로 그 수순에 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순에 따라 공부 안 하면 자기 자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앉아서 내 자성 주라, 내 자성 찾는다 하고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얻어야 됩니다. 정보정법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자심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비피백모, 비분 이것을 비유해서 내가 설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비피는 피는 수행자들만다. 수행자들에게 이 비유해서 설법하지만 백목, 안목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재병을 일으켜서 너희들은 안목이 이 지혜가 닫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목에서 이 정견과 시견을 열어야 되는데 속인과 사견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안목의 지혜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경공 중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견과 시견이 열려서 공중에서 화려하게 작용하는 재벌시장이 보유한 종자와 비엔인 만다라를 발견해야 되는데 소기가 사례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걸 발견하면은 소견과 사견을 일으키지 않고 불가사의 작용하는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이 종자를 발견하면 바로 아란이다 이 말이야. 아란이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이거 발견하면 그게 아란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건강에서는 뭐고 실무유법 명아란이라고 했습니다. 실무유법을 공부해요. 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실무유법이고 반드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공중에서 화려하게 작용하는 재벌시생이 보유한 총립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깨닫고 또 뭐 하다 비엔의 만나라를 익힌자 발견해라. 자, 이걸 알아냈는데 이 발견하지 못하면 급제히 2개월 동안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2개월 동안 전도의 정법을 공부해서 실무유법을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실무유법 아주 중요한 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무유법과 뭐야 무유정법입니다. 좀 있으면 무유정법이 나옵니다. 실무유법도 나오고. 자,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번에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 진리 이 뭐냐면 공실무화. 공은 이 공성의 종자는 재벌실상이 보유한 공성의 종자는 무소유 상태되면 무자 이 무자는 무소유 상태인데 이것이 화려하게 작용한다.
이만습니다. 공실무화. 아시겠죠? 공실. 이 공중에서 재벌시장이 보유한 종자는 무효 소유 상태. 다시 말하면 색신과 색상도 없고 불생불면한 불구부정한 이 공성의 종자는 화려하게 작용하는데 이걸 너희들은 발견하면 알아야 되는데 이 발견하지 해라.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경계의 무아유를 간주해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무아유를 간주해서 이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면 이거 알아야다. 그럼 알아야 뭐냐? 백지불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또 설명하게 하고, 자, 이 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병자망집. 이 집자는 잡을 집자. 즉 말해서 이 병자들, 즉 말해서 일체 중생들을 말합니다. 사병을 가지고 잡병, 지병, 일병, 멸병을 가진 이 중생들은 망념을 버려야 되는데 망념을 자꾸 가지려고 되는 거야. 그런 게는 이 가만히 저녁에 잠 안 오면 망념을 가지고 망사를 가지고 온 삼천대천 세계를 헤매고 다니는 거야. 이거 집착하지 마라. 그거에 집착하면 유망짓고 유자 이거는 인가의 응무를 받는다 이 말이야. 유자 이거는 까닭 유자가 아니고 인가의 응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꽃자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성자 현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들께서는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인가의 영모에서 벗어나려면 망상의 집착에서 벗어나요. 망상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비유 흑차 이 말은 너희들은 유일하게 원력을 쓸 때 이 혹자에는 미혹한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걸 가지지 말게 해서 뭘 해야 된다? 원각경을 공부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원력을 쓸 때 허공자성. 이 허공에서 나의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를 창조한 열의 이심이 있다. 이게까지 오늘은 여러분들과 슬퍼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역부 미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